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자기 이름을 넣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28절만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기쁨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기쁨이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복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삶을 주셔서 거룩한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잘 돼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깨에 매진 짐들은 풀어졌습니다. 인생과 삶을 짓누르는 오는 괴로운 문제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꿈과 미래에 가득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쉬게 하시는 주님 품으로 들어갑시다. 시작. 쉬게 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갑시다. 네, 반대편 보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집사님을 쉬게 하시겠습니다. 네, 지친 여러분을 쉬게 할 것. 할렐루야. 참 신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짐과 보이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짐에 매달려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짐들과 영적 싸움을 통해 해결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이런 짐들이 있지만 누구나 이런 짐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쉼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걷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려니와 함이니이다. 네, 내게 소망이 있으면 부활도 있다는 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거. 여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신앙에서는 절망 중 위로, 좋은, 밝은, 기쁜 그런 의미와 함께 사용된 단어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강릉에 선교를 갔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선교 가서 선교 마치고 바닷가에 횟집이 있더라고요. 횟집이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 위에 그 선착장 바다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횟집이 쫙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바다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바다 멀리 보니까 거기에 바닷물에
바위가 요만큼, 진짜 내 허리쯤만큼만 바다에서 올라와 있어요, 바위가. 그런데 그날 파도가 굉장히 셌어요. 파도가 굉장히 세서 막 그 바위, 조금 튀어나온 바위를 삼키려고 하듯 그렇게 파도가 셌는데, 거기에 비둘기 한 마리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바위 꼭대기에.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비둘기가 도망가지 않고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그 바위 끝에 딱 앉아 서 있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파도가 그 갈매기를 삼킬 것 같아. 그런데 그 갈매기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소망, 엘피스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거. 그 갈매기가 그 바위 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삶, 신자의 삶에는 파도가 치고 우리 인생을 삼킬 만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곳,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곳이라고 믿는다면, 성난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소망, 엘피스란. 내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자들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짐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성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와 마음의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능력의 자리, 아멘. 은혜가 내려오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란. 그래서 성경은 소망이 능력이고 소망이 평안이고 소망이 응답이고 소망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신부, 교회, 사명자에게 하늘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멋지고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소망, 엘피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2절에서부터 19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거지만 13절 침노라는 단어를 통해서 수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월계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주어지는 천국도 신자들과 신부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걸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대가로 월계수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그렇게 수여해 준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설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과 침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것이 천국을 침노할 수 없는 자들.
여기 침노, 비아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말이 총 들고 쳐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잖아요. 그것이 침노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행복한 여정을 우리가 견디면서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뭐냐? 지금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그 뙤약볕을 지나 전철을 타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게 뭐냐?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한 모든 수고, 헌신, 드림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리라. 자, 요한은 그들을 위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저들, 천국을 영원히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 저들을 위해 지금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느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고 있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고, 금식과 또 저들 위해 애타게 부르짖는 그 간절함, 그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짐이라고 말해요. 짐. 그것을 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례 요한이 지금 가고 있는 금식과 간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이 뭐라고요? 짐이다, 이 말이에요. 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을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이 수고가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서 마지막 그날에는 영원한 쉼을 주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그 수고가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헐고 지저분해지고 낡은 모든 옷들을 벗기시고 주님이 의의 흰 옷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면서 주님 손잡고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낙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절과 24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릴리 마을과 그 주변의 다른 마을,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말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 심판을 면할 길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세요. 그리고 25절과 27절은 선과 악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선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를 아들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아들이 알고요,
아들을 알면 하나님이 알고요.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들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아들도 알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한 분이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아들이 오는 날. 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날에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여, 이것 마지막 날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수 없는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나는 지혜 있어, 나는 슬기로워, 나는 똑똑해, 나는 세련돼, 믿는 것도 좀 세련되게 믿어야 돼, 지혜롭게 믿어, 똑똑하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비밀처럼 된다. 믿습니까? 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 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자예요, 이렇게 미련하다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진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이 침노당한다는 이 진리를 보여준다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 20절에서부터 2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그때에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언제? 심판.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군데가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그 동네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 지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 말. 그래서 21절, 자 시작. 하있을진저 고라시나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만 보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도 않는 그런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것은 꼭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김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집사, 이아무개 집사,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마다 얼마나 많이 쫓아다녀요. 예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예배 현상만 보고 기적만 보고 그런 것만 쫓아다닌다 이 말이야. 변화도 없이 은혜 받은 어떤 회개도 없이 그렇게. 그거는 결국 심판을 부르는 거다 이 말이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 가버나움아 너희들 앞에 행했던 그 기적을 내가 소돔에서 행했으면 그 소돔 멸망 안 당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 먼저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고 돌아온 일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니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막 박수치고 춤추고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셨으니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먼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스럽게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음탕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며 미워하며 죄 중에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25절로 한번 돌아옵니다.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순수한 영혼에게는 알려주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고 아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않을 자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들으면 그 지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거듭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멸망의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할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기 그때의 카이로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하잖아. 영혼의 때를 말해.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에게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모든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일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이 열리는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도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회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예수 닮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 닮는 자의 열매는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것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런 내 자신을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설교가 무겁고 좀 짐된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그런데 시중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해결된다고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안에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은혜 받을 소리, 그런 소리만 듣고는요, 결국은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라고 말하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은데 내가 복 받을 자리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재정이 풀어지길 원한다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나도 진짜 재정이 풀어지길 너무너무 원하는데 나는 진짜 재정이 풀어질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순수함,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오늘 선포합니다. 28절,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맞습니다. 그런 수고, 그런 짐,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한 모든 선한 일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짐이 있고 그것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선교하고 그런 수고, 그런 짐들이 있는 자들은 다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쉼이란 단어가 이 땅에서도 쉼을 얻겠지만 영원한 나라를 통해 영원한 쉼을 주겠다는 것.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쉼을 주겠다는 것. 여기 수고했다,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는 피곤하다, 수고하다라는. 제가 어제도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음향 뭐 이런 걸 다 설치해주고 오는데 저녁에 오니까 넉다운이 돼버리더라고. 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응? 그게 수고예요. 그게 짐이.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수고하다, 코포스에서 나온 단어, 코피아오입니다. 원래 이 코포스란 단어가 애통하다, 가슴을 치는 일. 그런데 이 코포스란 단어는 선교적인 일, 상처, 아픔, 구제,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일, 영적인 사역을 위한 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보면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 일이 수고예요. 그리고 또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위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거.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뭐라고요? 수고하다, 수고. 땅 파고 삽질하고 이게 수고가 아니고, 응? 믿습니까? 이 단어를 본문에 따른 성경적인 것으로 해석한다면 17절에서 18절, 19절이 딱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딱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심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이거는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응? 예수 안으로 들어와. 너희의 삶을 변화받아. 세례 요한이 다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받아라고 말하자.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너희의 삶을 바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는. 자, 18절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그렇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받아요. 이거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자, 19절.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올떠함과 같더니라. 자, 예수님이 와서 세리들과 함께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했더니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메시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뭐 하는 일이냐? 수고한 일. 수고한 일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고한 일을 주님의 명령 따라 마음껏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짐을 덜어주고 영원한 힘을 주시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갚아주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리고 또 무거운 짐, 여기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무거운 짐 포르티조예요. 짐을 지우다, 부담을 느끼다 라고 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너희의 짐을 다른 사람한테 지어놓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율법만 강조하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아직 여물지 못한 종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말로만 성경을 말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율법 지키라고 말하고 형식과 외식에만 집중하는 자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는 눈 하나 끔찍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무거운 짐, 포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동분사 완료 수동태로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뭐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등에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줬다. 여러분들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뭐 아는 목사님들 뭐 기도해 준다는 분들한테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위가 아니고 선한 사역이 아니고 내가 좀 짐을 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 짐이 아니라 잘못 들은 정보에 의해서 지금 짐을 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율법의 가르침에 의해 내 인생에 짐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라도 지켜보려고 애쓰는 참된 자들을 말해. 내가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쳤어. 이용하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주의 종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지?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러잖아.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끌려가는 사람도 주님은 애처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 때문에 네가 스스로 진 짐이 아니고 누군가의 너의 등에 지금 짐을 지어줬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그 짐을 벗겨줄게. 지금 이 얘기를. 말씀과 진리와 참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가스 그런 비슷한 것도 안 하잖아. 그것이 참 복이야. 우리는 진짜 복 받을 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이 잘못 얘기하면 듣지 말아요 말이야. 바른 것만 해야지. 말씀만 지키고.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어. 그것이 가스라이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의와 인과 신의 중요함보다 눈에 보이는 율법과 형식에 치우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겁고 힘든 짐에 뚫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그 백성들을 주님이 불러서 쉼을 주고 싶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주님이 쉼을 주려고 여러분을 부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는 순수함을 가진, 그리고 항상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들,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 아버지가 아시고 아들을 아는 자들에게 새로운 초청의 자리로 오라라고 말해요. 오라 이 말이에요. Come here. 여기 come here,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네 발로 걸어서 와, 그런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내가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자들은 다 오라 이 말이에요. 네 발로 걸어서 내게로 와. 그거는 네가 해야 돼 이 말.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게로, 에고 프로스라.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거 나 자신을 말해요.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서 와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에 합당한 행동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주님께 가야지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심에 따른 행동, 그 결심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나온다.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주님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주님이 그랬어요. 내게로 와 이 말이에요. 내게로 와. 내게로 와. 그 말을 오늘 21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어찌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내게로 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서 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스스로 걸어서 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 지금 회개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come here, 이게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이제 방향을 주님께로만 턴해서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주님께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오. 이게 놀라운 단어예요. 자, 쉬게 한다라는 의미,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는 쉼을 주다, 쉬다, 안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오, 예. 아나라는 말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아나파이노,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위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위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는 이 땅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이 됐어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윗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윗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파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쉼을 말해요. 그러니까 쉼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 영혼의 무거운 짐과 수고했던 이것들로부터 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올 때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을 때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몇 년이 됐는데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졌어.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단어 파우오라고 하는 이 쉼이란 단어는 제지하다,
절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위로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가 절제되는 거예요. 이게 쉼이에요. 내 영혼의 쉼. 자, 그래서 위에서 주신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인간됨, 욕망, 분노, 그런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지되고 절제된다는 거. 그치게 하고 멈추게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쉼, 아나파우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받은 은혜, 위에서 받은 능력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 욕망, 그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제지시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쉼이 옵니다. 아멘.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아나파우오. 이 아나파우오는 동직설 미래능동 1인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직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인칭 능동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미래형이에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 내가 주님으로 말씀으로 깨달음이 올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 영의 쉼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진정한 내 안에 쉼이 온다. 참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멍에, 쥐고스, 종들이 메는 멍에를 말해요. 이 멍에라는 단어가 저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저울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할 때 들었어요. 자, 여기 달란트 비유할 때 그 달란트, 달란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울.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 이걸 깨달으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날,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인이 오셔서 뭐 할 때? 결산. 여기 결산은 두 단어예요. 결이 로고스. 산, 이거는 회개하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말씀.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말씀으로 깨달은 거 얼마나 깨달았는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 삶은 얼마나 되는지 주님이 마지막 때는요 말씀으로 결산합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다라고 말했어요. 메다, 아이로는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인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지켜진 말씀, 저울에 달려 합당한 말씀, 미달된 건 빼고 합당한 것만 열매로 맺은 말씀들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메다, 아이로 멍에를 메다, 그 멍에를 메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단어적으로 풀면 어떤 뜻이냐? 여기 메다라고 말한 것은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그 행위가 지금 저울에 달렸어요. 저울에 달려서 미달된 건 다 빼버려. 합당한 거,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꼭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꼭 빼앗아가는 것처럼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빼앗아간다는 말은 내 손에 남겨놓는다는 거야, 안 남겨놓는다는 거야? 무조건 다 가져간다는 거. 100%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듯이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올라갔나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올라가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달된다라고 말할 때 이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아멘. 상달은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울과 함께 살고 저울에 달려 합당된 열매나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 올라가. 응? 그런 의미로 능동태로 쓰인 거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그 모든 영적 길에서 배우라라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라고 결론 짓고 있는데, 주님은 배우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품을 갖고 말과 행동을 따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면 우리 영혼 안에 진정한 쉼이 있어. 너희가 그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너 육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아직도 그 쉼을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쉼에 대한 진정한 만족, 그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을 질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불행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고파서 이를 샥샥샥 비벼가지고 탁 이제 씹어먹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가 고프니까 뭘 씹어먹었어요? 쌀. 그것처럼 지금 이들은 밀을 씹어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안식일에 죄 짓냐 이 말이에요. 응?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하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날 보리 비벼 먹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형식과 그 외식에 치우쳐서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안식일에 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차라리 이걸 지키고 그냥 안식일날 비벼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한 걸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너희가 외식적인 거 있잖아, 그것도 지켜. 그러나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그건 더 중요해. 그건 더욱더 지켜야 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식 중요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식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외식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셀바 신고 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이 잘 알잖아.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외식 중요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 교제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고 주님의 사랑이라. 주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이 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냐. 이 말.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너희가 쓰고 싶은 것을 아끼고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 이 말. 다 한다 이 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오늘 들고 주님께 와. 그 주님이 쉬게 해준다.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있는 이 마음은 너희가 고통, 절망, 상처, 좌절, 아픔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회복되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자신감을 얻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어깨 쫙 펴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당당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오늘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의 문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좋은 모든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과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자유 안에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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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 인내와 자비하심과 아버지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수고하고 모든 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이 말지어다. 오늘도 쉬게 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육체와 저들의 인생과 삶에 임할지어다. 자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을 가져오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원수라도 박살내는 능력이 임하고 눈을 들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견된 보화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증가될지어다.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